이 목사의 시크릿 스토리즈 코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너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찾아오셔서 우둔한 저를 이끌어 주시던 그 이야기, 혼자 간직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겠지만 부족하지만 저 또한 이끌어 주셨던 귀하신 하나님에 대해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목사의 시크릿 스토리즈 코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프란시스 쉐이프 박사의 저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의 큰 제목이 영적 실제의 제각성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영적 실제라는 말에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됩니다. 쉐이프 박사가 기록한 내용을 짧게 잠시 소개한다면 6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영적 실제성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새 상황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새로운 인도에 기꺼이 온 영혼을 맡겨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글을 읽은 이후로 저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이끄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과연 어떤 삶이 될까? 저는 굉장한 궁금증으로 실수도 하면서 실험적으로 생활해 갔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모와의 만남도 그 혼란 속에서의 이끄심의 연장선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강도사가 된 후에도 성령님의 실제적인 이끄심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제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도 바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스토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심스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5월 어느 날 이런 아침, 그날에 꾸었던 그 특별한 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뢰하지 않는 신학적인 배경, 고신책에서 성장했지만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꾸게 되었던 그 생생한 꿈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선배 목사님이 경기도 양평의 어느 작은 농촌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른 임지로 옮기게 되면서 저에게 그곳으로 오라는 제의를 해왔었습니다. 농촌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와 아내에게는 썩 반가운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길 내심 바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하루는 선배 목사님이 급하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 때에는 마지막이다 하고 기도를 해보았지만 역시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교회는 넓은 들판 중앙에 아담하게 서 있었고 교회 왼쪽 좀 떨어진 곳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쪽 멀리에는 낮은 산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꿈에서 깨어난 저는 어쩌면 농촌 교회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좀 더 확실한 응답을 위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도하심도 받지 못합니다. 며칠 뒤 또 마지막이다 하면서 좀 더 확실한 응답을 위해 새벽에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한 번 더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가파른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에는 강인지 바다인지는 모르지만 넓게 펼쳐진 파란 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2살 된 아들과 같이 산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파란 물이 불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위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헐떡거리며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불어오르던 그 물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더니 그 물은 이미 산 정상 훨씬 높이 치솟아 있었고 마치 쓰나미처럼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의 머리카락은 쭈삣하게 섰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제 마음에 만약에 너가 올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그 순간 그 농촌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저는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부산에서 자라며 살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양평으로 사모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도착하여 마을을 둘러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와 주위의 환경이 첫 번째 꿈에서 본 것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곳으로 불러주셨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셨고 저는 놀랍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촌 사역 첫 해 동안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거의 60, 70세 이상의 할머니들이었고 예배 드리는 중에 내려가서 성경과 찬송을 찾아드리고 강단으로 오르기도 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자 2분이 계셨지만 한 분은 당뇨로 인하여 눈이 보이질 않으셨고 또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저는 거의 지쳐갔습니다. 35세라는 젊은 기백에 농촌 목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환자들이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젊은 목사가 왔으니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고난이 연단의 영광로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 위기감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신적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은사적이거나 신비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칼 하나가 나를 향해 갑자기 다가오더니 그 칼에 불이 확 하고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라라는 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그마한 1층 조립식 건물이었던 우리 교회가 중세 교회의 모습처럼 쭉쭉 위로 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윗마을에서 시커멓고 조그만 사람들이 줄을 지어 우리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꿈에서 본 것처럼 윗마을에서 많이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3살짜리 아들 지성이가 놀면서 평상의 얼굴을 받아 생 앞니빨이 빠지고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예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택 현관문을 확 하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끓어오르던 화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사모가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는데 사모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아내의 허리와 무릎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치료 역사가 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지라 제가 기도해서 되어진 일이지만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치료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귀신들이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완전 고신 출신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농촌 교회는 그 이후부터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약 20명 정도였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40에서 5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상수도 시설조차 없었던 농촌 교회에서 이 정도면 기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실력과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잘 순종하지 못하던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게끔 끌고 가셨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청년 때에 고민하며 사모했던 성령 하나님의 영적 실제성을 추구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농촌 목회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을 한 걸음씩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높은 IQ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대단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해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순종해 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끄심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적 실제성을 믿고 그 이끄심을 묵상하며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전히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